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저희들이 핍박받는 교회, 즉 사단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엔 최후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4만 4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섰는데 그와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우리 이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에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또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이 웅장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중에, 성도를 핍박하는 중에 견디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12절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결국에는 최후에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에는 안식을 주겠다. 계속해서 핍박 속에서 견뎌왔고 최후에는 승리의 노래를 주시면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죠.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현실 속에서는 늘 어려움이 상존하죠. 아마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소천하실 때까지, 천국에 가실 때까지 고난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뭐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곤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싸우지만 우린 너무 연약해요.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싸움에서 번번이 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대적할 때 아주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죠.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죠.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번 싸워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사탄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뭐 마음을 가다듬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핍박과 그 공격 속에서.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이길 수 있죠? 오늘 또 13절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이전 장에서도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패배하고 쫓겨난 존재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탄을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쉬워요. 성령께 의지하면 된다. 뭐지? 아니잖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싸워야지 이기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맡기고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길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내게 나와라. 나에게 의지해라. 내가 앞서서 내 대신 행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제시합니다. 성령 충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늘 어려움이 있지만 늘 힘듦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성령께 우리가 나아가는 법. 들었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도저히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회사의 문제 아무것도 풀 수 없어서 주님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게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화요일 날 급하게 일산을 다녀왔습니다. 몰더군요. 기차를 여러 번 탔습니다. 그래서 일산을 다녀왔는데 이유인 즉슨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했을 때 유학생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 3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유치원생까지.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출장 갔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서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바쁘기도 했고 좀 너무 이제 지난주에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위로라도 해야 되겠다. 갔는데 막상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오셔가지고 부둥켜 이제 안고 우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참 24만 4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불행은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손만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행들을 겪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상존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나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것이다. 지금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잠시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곳에서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을 가꾸고 하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또 멋진 남자와 예쁜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 낳고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다든가 내가 불행을 당한다든가 하면 도저히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70년, 80년, 100년은 이 땅에서 100년은 아주 전매도 미치지 못하는 티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온전한 삶,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릴 날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즉 음행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만 따랐다. 예수님만 따랐다는 거죠. 다른 것과 이렇게 바람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바람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올곧게 붙잡고 순교를 지켰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힘,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 인터넷, TV,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고 순교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좌하라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라면 우하고, 말씀에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말씀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속량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또는 사탄이 우리를 절대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결코 빼앗을 수 없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가장 안정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 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14만 4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정결한 자고 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어찌 보면 새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너무 힘든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살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잠시 핍박을 받고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잠시 관계가 틀어져서 힘겨움을 당하고 있지만 잠시 내가 가졌던 것들을 상실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당신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잠시 어렵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에 보면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까워졌다. 그때 뭐가 필요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아있죠. 그래서 어제는 제가 또 이제 아름다운 교회, 목포 아름다운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에디전도 플랫폼 그걸 이제 설명하고 QR코드 있는 카드를 소개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뭐 붕어빵 전도도 하시고 또 가가고 신방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내는 방법들 우리가 이제 이미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했더니 처음에 이제 들어오실 때는 이제 전도 교육이잖아요. 전도 교육.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얼굴들이 다 이렇게 어두우셔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누구나 전도는 두렵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늘 주저합니다. 늘 이렇게 무장을 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 기도를 하고 막 무장하고 가거든요.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뭘 이야기하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에디 전도 플랫폼 자체가 쉽잖아요. 이 카드, 명함 같은 카드를 나누어주고 QR을 찍어보게 하는 거잖아요. QR 카메라 대보면 영상이 나온다. 그랬더니 굉장히 나중에는 얼굴이 밝아지시고 뭐 50장씩 챙겨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눠주기만 하면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복음 영상도 보고 간증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걸 가져가시고 매장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붕어빵 전도를 하는데 이거 그냥 즉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도가 내가 생각보다 쉽구나. 그냥 사역리 막 들어봤습니까 하면서 막
접근해가지고 거절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우리가 할 수가 있구나, 이게. 이거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면 또 우리가 접촉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이렇게 성도들이 아시면서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소망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낮에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4월 달에 에디전도 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전도를 쉬었는데 이걸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거구나.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속히 와달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급하게 선포하라고, 급하게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형님 막 전도법을 배워가지고 이거 두렵거든요. 이거 읽어줘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주저주저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막 구호도 외쳐야 되고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좀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더 역사할 여지가 많은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이 마지막 때 지금 급하게 전해야 하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도 카드가 많이 있거든요. 탈락하셔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봐라. QR 한번 찍어봐라.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뭐 천사들이 또 나타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요. 그들에게 결국에는 세상을 따르고 또 죄악을 따르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요. 마지막 때 또한 반대편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힘을 당해서, 그 포도주 그 틀에서 막 밟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붉은 포도즙이 튀기잖아요. 마치 피가 터지는 것처럼 심판을 당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동기가 있는 거죠. 우리 아는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짓밟힐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사형리라든가 덮어라든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못하겠다면 이 전도 카드라도 전해주면서 QR 한번 찍어봐. 봐봐. 나에게 귀한 의미가 있었던 영상이야. 너도 도움을 줄 거야. 네 인생에.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겠지. 전도대가 하겠지.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지금은 그 핑계를 못 대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저는 부끄러워해요.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 카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뭔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냥 보세요.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좀 더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올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